우리 성탄절,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요즘은 캐롤송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시내를 가도 캐롤송이 안 들리고, 옛날 같으면 시내를 가면 사방의 가게마다 캐롤송이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캐롤송이 울리면서 연말 분위기를 막 한껏 고조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캐롤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캐롤송이 옛날하고 많이 없어졌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 요즘은 돈 때문입니다. 그래요. 돈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캐롤송 틀면 저작권료 와서 받아 나가기 때문에 저작권료 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작권료 안 내려고 캐롤송을 안 튼다는 거예요. 이 저작권료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다 저작권료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통지가 날아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느 단체에서 1년에 10만 원인가 이래 내면 저작권료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 제가 그 단체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북한에 미사일 쏘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북한의 방송을 허가 없이 썼다고 저작권료를 다 받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신 분이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저작권료 받아서 북한에 다 송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서실장 하면서 그 단체에서 손을 뗐죠.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저작권료 하나도 안 주고 우리나라 방송 다 하고, 우리나라는 저작권료 우리나라 안에서 받아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다 해주고, 참 그런 것을 들으면서 많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캐롤송이 저작권료 때문에 다 없어졌는지, 진짜 저작권료를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캐롤송을 못 틀게 하려고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와서 저작권료 내라고 협박을 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캐롤송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료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즐기자고 했던 캐롤송을 이제는 돈이라는 것이 뭔지 거기에 걸려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는구나.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전부 다 이렇게 돈과 연관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돈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은 다 잘 알다시피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읽어야 되는, 1절에서 18절까지 연결된 본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5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이제 기독론, 우리 말하죠. 그리스도론,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을 말할 때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 말하죠. 비하는 지극히 낮아졌다는 말이고 승귀는 지극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 우리 7년대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기독론에 가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비하와 승귀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뭐 못 들은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의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설명을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 순간부터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배우면서 신부로서 자기 몸 단장을 해요. 자기 몸을 가꾸고 단장하고 예쁜 몸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 단장하는 시간, 신부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남자는 뭐 하느냐? 결혼하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내가 만들어요. 뭐 집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방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집에다가 옆에다가 방을 하나 더 달아내리든지 위에다가 방을 하나 더 하든지. 이게 아랍 지역 전체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뭐 성지순례 간다 이러면 요르단을 가든지 사우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가든지 이집트를 가든지 뭐 전부 다 가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집을 짓는데 1층을 짓고 철근이 다 2층에 있어요. 왜 철근을 우리 지붕에 철근 없잖아요. 근데 얘는 철근을 다 뽑아놨어요. 왜 뽑아놨느냐? 큰아들이 이제 장가들 때 이 철근에 연결해서 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2층 위에 보면 또 철근이 또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집을 지어야 돼요. 2층, 3층, 4층. 이제 철근이 없다 이러면 이 집에는 더 이상 장가갈 아들이 없는 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도 그래요. 이 결혼할 때 남자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직장을 올 수도 배요. 1년이든 2년이든 손수 집을 짓느라고.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 일에서 제외돼요. 너는 이제 장가 가서 살기 위해서 신부와 살 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농사 일을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대신 짓고 자기는 자기 살 집만 만드는 겁니다. 다 짓고 나면 이제 신부를 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 집에 연락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날 신부를 데리러 간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거리가 멀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빨리 안 오니까 신부가 혼자서 못 기다리고 들러리들 신부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서 또 기다려야 돼요. 이제 신랑이 온다. 동네 입구에서 누가 소리치면 이제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말을 타고 온 신랑이 말에서 내려서 신부와 함께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악사들이 신랑 신부를 인도해서 신방으로 인도해 가요. 악사들은 피리를 불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신방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방으로 딱 들어가면 그 집 지붕에다가 깃발을 세워요.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면 내가 여기 이 산을 정복했다 하는 의미로 깃발을 세우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 방에 들어가면 지붕에다 깃발을 세우면서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정복해서 이 남자의 것이 됐다 이런 의미로 깃발을 세워요. 그래 아가서에 보면 신랑은 내 위에 기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하객들은 그때부터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삼손도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겁니다. 신랑 집에 와서도 또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신랑 신부 결혼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하고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신부는 신부 수업하고 있는데 신랑이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에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결혼 풍습과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죠?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너무 달라서 결혼 풍습 이야기하는데 벌써 재미없어 하고 눈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별로 재미없죠, 결혼 풍습이. 가서 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하고 달라요. 가서 보면 악사들이 막 피리 불고 뒷걸음질 가는데 신랑 신부가 둘이서 발 맞춰서 한 걸음 가는데 하객들이 뒤에 쫙 늘어서 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주고 보기가 좋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로 그렇게 하고 요셉은 뭐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몸단장을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기를 가질 텐데 오늘부터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렇게 혼자 있는데 내가 무슨 아기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네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거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우리 성경에 옛날 계집종이었는데 별로 어감이 안 좋지. 그냥 주님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마리아가 그날부터 뭐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잠도 잔 적이 없는데 잉태해서 아기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지만 몇 개월 되면 이게 배가 불러오고 표가 나잖아요. 요셉은 열심히 살 집을 지어서 거의 다 지어갈 쯤에 이제 뭐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하는 이런 쯤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하고 잠잤는지 모르지만 임신했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진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지조가 있고 착하고 순결한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가졌지? 그러면서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못된 사람들 같으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뭔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왜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요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물어봤겠죠. 내가 꿈에 이랬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마리아와 요셉이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천하로 전부 다 호적해라.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으로 다 이름을 등록해 가서 신분증 만들어라. 우린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호패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적은 호패가 있었어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로마의 황제가 했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세금 거두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 거두느냐, 이건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조사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어른이 몇이고 아이가 몇이고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임산부가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늘날처럼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해서 아기는 낳게 되고 다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마구간에서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그 바람을 피하고 마구간에서 쉬면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 구유를 청소하고 거기에다 강보로 싸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웠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 구유에 누웠는데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서 이스라엘의 한겨울 기후도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정도 되니까 밤에 밖에서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눈은 와요. 3년에 한 번 정도 살짝 뿌리는 정도의 눈은 와요. 성경에 눈이 올 때에 이렇게 사무엘 하 23장에 다윗의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 그 눈이 올 때에 용사가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 하는 이야기, 구덩이에 내려가서 함정에 빠진 사자를 분하야가 맨손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사자를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눈이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초가을 날씨, 늦가을 날씨 아마 그래서 밖에서 지낼 수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알려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의 전하여 준 소식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저쪽 동방에 별이 나타나요. 아마 오늘날 보면 이라크쯤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큰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전설을 믿고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별 따라와서 한 달이 넘게 걸려서 40일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40일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는 마구간이 아니죠. 이제는 그 집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 대부분 많은 그림들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절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제 잘못된 그림이에요. 성경을 오해를 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다시 조금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삼위 세 분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세 분이라고 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하지만 한 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 사실은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아들에게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이면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면 아프고 병들고 약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습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는요, 모든 짐승들도 아담과 하와에게 굴복하고 만물이 굴복하고 아담과 하와의 몸에 옷을 입지 않아도 찬란하게 빛이 났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죽지도 않아요. 빛이 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서 그 영광스러운 빛이 사라지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들의 몸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약하고 병들고 죽기 시작하는 몸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없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랬어요. 종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시절에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너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좀 몸소 익혀야지 되지 않겠느냐. 아들아, 왕자 옷을 벗어라. 거지 옷을 입고 저 다리 밑에 가서 거지들과 10년 동안 살다 오너라. 임금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임금님이 있겠습니까? 왕자가 하나밖에 없는 왕자라면 혹시라도 왕자의 몸에 무슨 상처라도 날까 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어요. 그런데 왕자에게 너 거지 옷 입고 거지들하고 한 10년 살다 오너라, 그렇게 보낼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왕자가 아바마마, 제가 이 백성들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왕자 옷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오겠나이다. 이러면 임금님이 그래 장하다 가거라 이렇게 보낼 임금님이 있겠습니까? 왕자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막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누가 임금님이 왕자를 거지 소굴로
거지 옷을 입혀서 가서 살다 오도록 10년씩 가서 살다 오도록 그렇게 보낼 임금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라 할지라도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거지나 임금님이나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임금님이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진다. 그래서 비하 이렇게 말하죠.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어요. 얼마나 낮아졌는지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낮아진 건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태어나고 태어나서 어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의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자란 후에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40일 금식까지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독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격 가지고는 참아내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리에서 본때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그냥 천사들 불러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지옥 불에다가 한번 데리고 갔다 와라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예수님은 피하고 피하셔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룻밤 쉬어가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막 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태워 죽이라고 명령할까요? 누구죠?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야단을 치면서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 있죠.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뭐예요 별명이? 보아너게죠.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가 성질이 막 불같은 거예요. 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막 확 분노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야단치십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다른 마을에 가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시고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잠잠히 고요히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막 성질 내고 싸우고 이러면 참다가 누군 뭐 성질 낼 줄 몰라서 뭐 성질 안 내나 이러고 막 그러다가 막 같이 싸우고 성질 내고. 예. 성질 낼 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존심 있고 다 혈기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혈기도 있어요. 자존심도 있어요. 고집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더 많이 낮아져야 하리. 부서지고 깨어져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할 거라고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낮아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목적이 있어요. 낮아지는 목적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잖아요. 삼남매가 부모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 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었을 때 살려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소망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온다 이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예수님은 그 집에 자주 오고 갈 때마다 들려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는 어떤 분한테,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게, 내가 찾아가면 마치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뭐 모든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제가 찾아간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을 제가 찾아가서 손을 만져주니까 제 손을 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다 비비고 목에다 비비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좋아가지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더 자주 찾아와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주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볼에 비비면서 내 손을 비비는 그 모습이 제가 정말 가슴을 울게 만들었어요. 제가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찾아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외롭게 사시는 분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이제 올해는 구제부에서 작년에 돕던 대상들을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놨고, 동사무소에서 다음 주까지 3명을 꼭 추천해 주겠다고 빨리 약속을 했는데 빨리 추천이 안 와서 제가 다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찾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정말 내가 찾아가는 것이, 내가 방문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마치 천사가 찾아왔다 하는,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외롭고 고독한 집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마치 천사가 왔다 가는 것 같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보면 행복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존재가 좀 돼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무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씩만 그런 사람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적어도 몇십 명들한테는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주면, 그 사람들은 인생에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천사를 만난 거예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낮아지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낮아지고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면, 내가 찾아가는 그날은 나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나를 만나면 천사를 만난 것 같이 행복해하게 내가 찾아가서 진실한 사랑을 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한다면, 그래서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제가 너무 더 자주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로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누구에겐가는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잖아요. 천사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찾아왔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처럼,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치 천사 같은 존재로 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겠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막 고발해도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해 주었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의 천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그냥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만나는 성탄절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살려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누구에겐가가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누구에겐가 내가 천사 같은 존재로 찾아가 준다면, 외로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가지고 있으면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 성탄절에는, 또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에겐가 희망이 되고, 누구에겐가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천사처럼 찾아가서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